포도나무는 보통 한 나무에 포도송이가 45개 정도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나무는 이 45송이가 아니라 그보다 100배나 더 많은 4,500송이나 맺힌 그런 포도나무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10배도 아니고 100배나 더 많은 한 나무에 무려 4,500송이가 열린 그런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어떻게 이렇게 다른 나무보다 100배나 더 많은 열매를 맺었을까요? 그 나무, 이 포도의 경작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 포도나무를 경작할 때에 특별히 이제 친환경적인 토양과 함께 물 주는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이 농부는 이 포도나무에 물을 줄 때 절대로 나무 뿌리에 물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나무 뿌리에서 한 1m 이상 떨어진 곳에다가 물을 준다는 거예요. 왜 농부는 포도나무 뿌리가 있는 거기에다가 물을 주지 않고 이 나무로부터 뿌리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곳에다가 왜 물을 줄까요? 포도나무로 하여금 목마르면 네가 알아서 뿌리를 뻗어서 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1m 이상 떨어진 곳에 물을 줬는데 이 나무 뿌리가 더 튼튼하고 그리고 나무 줄기가 무려 40m나 뻗어나가서 다른 나무들보다 100배나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이왕이면 나무 뿌리 있는 곳에다가 물과 양분을 충분하게 주면 그러면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멀리 떨어진 곳에 물을 줄 때에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맛있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충족되면 열매를 더 잘 맺지 못해요. 삶에 편안하고 고난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때로 좀 부족한 것도 있어야 되고 고난도 있어야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죠. 이게 성경에서 아니 세상에서도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사무엘의 이제 태어남,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출생하게 되는 과정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은 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당시는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성경 기자는 사무엘 시대의 특징, 시대상을, 사회상을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무엘이 태어난 사사 시대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죠. 지도자가 없어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보기에 옳다고 느끼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 지도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사사라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사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등장한 지도자입니다. 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혜성같이 등장해서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해주는 이런 사람이 사사예요. 자, 그런데 당시에 왕이 없었기에 백성들이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말씀은 이 사사들이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해주긴 했지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치고 지도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세상의 다른 지도자와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중요한 책무가 뭐냐?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 이스라엘 왕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백성들, 어리석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백성이 어떻게 살아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볼 때 이거 괜찮다 생각하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지도하는 지도자가 없었으니 당시 영적으로 혼란한 거죠. 영적으로 어두운 겁니다. 이런 때에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 사무엘을 한나의 가정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을 보내신 때에는 영적으로 혼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함이죠. 말씀을 배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시고자 하나님이 그 어두운 때에 한나의 가정에 사무엘을 보내셨어요. 한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지혜와 섭리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왜 그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가정 중에서, 그런 여인 중에서 특별히 한나의 가정에 사무엘 주셨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일 수 있는 거죠. 우리 당시에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한나의 가정에 사무엘을 주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많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인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는 아이를 여러 쑥쑥 낳습니다. 그리고 이 분인나가 이 첩인 주제에 자기의 본처인 한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어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은 6절 말씀에 보면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했다라고 기록해요. 영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분인나가 한나를 고통을 주고 멸시했다는 거죠. 어떻게 첩이 본처를 멸시하고 본처를 고통 줄까요? 이유가 있어요. 남편인 엘가나가 분인나보다, 자식을 여러 낳아준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4절 5절 제가 읽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분인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남편에게 아들을 여러 낳아주었는데 그런데 그런 나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이도 낳지 못하는 한나를 더 사랑하니 그런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인나가 첩인 주제에 자기 본처인, 남편의 본처인 한나를 멸시하고 고통을 준 거예요. 남편 엘가나가 자식을 여러 낳아준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다는 것은 한나에게 위로가 되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가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을 이걸 대신하지 못할 거예요. 아무리 엘가나가 한나에게 당신은 내게 10 아들보다 더 소중하오라고 말을 해도 그것이 아이 낳지 못한 이 한나의 그 마음을 위로하지 못할 거예요. 더군다나 이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멸시하니 그런 한나가 남편의 사랑으로 만족하며 행복하다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한나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태문을 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는지는 성경에서 말씀하죠. 일부분 잠깐 소개하고 있지만 미친 사람 취급받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한 것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지금 첩에게 멸시당하고 있는 이 한나의 입장에서는 이 매일매일의 삶이 지옥 같았을 거예요. 그러니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긴 시간 동안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사무엘을 바치죠. 오늘 읽은 21절 말씀 보면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이제 실로에 하나님 앞에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매년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명절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매년제라 그래요. 우리 뭐 쉽게 말하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뭐 이런 절기 명절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이걸 매년제라 그래요. 그래서 엘가나가 매년제를 드리고 또 소원제를 드리러 실로로 올라가는 거예요. 소원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 약속한 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셨을 때에 지키는 그런 제사를 소원제라 그래요. 그런데 사무엘 전체를 봐도 어디에서도 이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단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돼. 한나가 이렇게 소원하죠. 한나가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므로 이 엘가나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는 것은 바로 아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지키는 그런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아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 남편이 받는데 그걸 무르지 않으면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이 엘가나가 소원제 드리러 올라갔다는 것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내가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그때 엘가나 그걸 무르지 않았어요. 무르면 그것이 무효가 되는데 무르지 않으면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엘가나는 한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아들을 얻고 싶으면 저렇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할까 하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원한 것을 들었어요. 듣고서 하나님의 아들 주시니까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이제 실로의 성막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거죠. 올라가려고 할 때에 한나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나는 실로로 지금 올라가지 않고 아이가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때 하나님 앞에 아이를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이 말씀은 이제 엘가나는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아들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얘기고, 한나는 지금 바치기엔 너무 어리니까 아이가 젖을 뗀 다음에 그때 바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아이를 한 만 3살, 한 3년 정도 젖을 먹인 다음에 젖을 뗍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나가 젖을 뗀 다음에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은 한 만 3년, 즉 우리로 하면 한 4살 때쯤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얘기예요. 보통 유대인 아이들이 만 3년, 한 3년 정도 젖을 먹고 젖을 떼지만 이 한나는 그보다 좀 더 아마 한 1년 정도 더 젖을 먹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지금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바치면 이제 아이는 엄마와 떨어지게 되죠. 젖을 뗐지만 애가 이 자기 말도 좀 할 줄 알고 이런 상태로 보내야지 그래도 엄마가 곁에 있으면 그래도 애가 좀 부족해도 엄마가 잘 돌보고 살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야 돼. 실로에 바치게 되면 거기 엄마가 없어요. 물론 여인들이 있긴 하지만 그 여인들이 애를 돌보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 자식은 아닌데, 그러니 그런 아이를 이제 성막에 떼어 보낼 때 그 아이가 그래도 조금 이제 자기 좀 뭐 말도 좀 할 줄 알고 요 정도 좀 눈치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엄마로서는 조금 더 이제 기다렸다가 우리로 하면 만 4세 정도, 한 5살, 우리로 하면 한 5살 정도, 그 정도쯤에 이제 아이를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는 사무엘 젖을 뗀 후에 실로의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바치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늘 성경 기자는 한나가 하나님께 이제 아이를 바쳤다라고 기록하지만 한나의 심정이 어떠했을지에 대해서는
1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그를 괴롭혔을까. 더군다나 이 분인나가 처비의 한나를 괴롭혔을 때, 멸시할 때 얼마나 이 한나가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 한나는 그런 고통 가운데 그의 유일한 해답, 유일한 문제 해답은 바로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 그 사무엘이 얼마나 귀하고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바치겠다고 했지만 저는 한나가 굉장히 마음이 좀 주저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비록 하나님 아들 없을 때는 하나님께 이제 내게 아들 주시면 내가 바치겠다고 약속을 해서 얻긴 했지만 그 아이를 바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힘들고 주저했겠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달라요. 아들 없을 때는 후추에게 멸시받을 때는 아들만 주시면 바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있었지만, 그런데 아들 막상 얻어서 그 아이를 정말 몇 년 동안 키웠을 때 얼마나 이 아들이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바치려니 얼마나 눈물 나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 주셨는데 앞으로 또 다른 아들 주신다는 보장도 없어요. 주실지 안 주실지도 몰라요. 어찌 보면 이 아들이 한나에게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 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 하나님께 바쳐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키웠는지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키웠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사무엘의 삶을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키웠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사무엘이 어리지만 이 사무엘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성경 기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사무엘이 어렸는데 하나님 앞에 섬겼다는 것은 이 한나가 사무엘을 정말 훌륭하게 믿음으로 잘 키웠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섬겼다는 것은 사무엘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어리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죠. 사무엘 하나님 어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기쁘게 섬겼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장년들도 하나님 앞에 섬길 때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섬기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기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섬겼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얼마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그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잘 키웠는지,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로 잘 키웠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죠. 자, 또 한 구절 봅시다.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았다는 말씀도 사무엘이 엄마의 품에 있을 때 신앙의 훈련을 제대로 잘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받았다는 말씀은 사무엘 존재 자체가 사랑받는 존재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사무엘이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 베푸실 만큼 정말 내가 저 아이에게 정말 마음껏 사랑을 베풀어 주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어떻게 키웠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무엘이라면 어떻게 자식 키웠겠습니까? 정말 귀하게 얻은 아들이
정말 몇 년 동안 애 낳지 못해서 고통 겪다가 또 첩에게 멸시당하고 고통 겪다가 그렇게 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겨우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 어떻게 키웠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한나는 이 사무엘이 어떤 아들이에요? 이제 한 3년, 4년 지나면 하나님께 바칠 아들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아들입니다. 자, 하나님께 드릴 아들이니 최상의 최고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 태어난 생김새라든지 태어난 성격이라든지 태어난 것 자체는 어찌할 수 없겠지만,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말귀 제대로 못 알아듣지만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 바쳐야 되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 최고로 좋은 상태로 최고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상태로 아이를 키워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니까. 하나님께 바칠 아이니까, 그러니까 대충 설렁설렁 키울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신, 잡신에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천지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억울한 마음을 다 풀어주시고 내 소원 들어주시고 나에게 아들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쳐야 되니, 그러니 이 한나는 이 사무엘을 정말 날마다 눈물과 믿음과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헌신을 키워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나에게 이 사무엘과 함께할 시간은 길어야 3, 4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 똑같은 하루, 똑같은 한 달일지라도 앞으로 한 50년 넘게 더 살 그런 사람에게 한 달 또는 하루하고,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 선고받은 사람에게 한 달 하루는 전혀 달라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사람의 하루하루는 정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분초가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허투루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50년, 60년 남았다고 생각하면 그냥 뭐 오늘 하루쯤이야, 뭐 한 달쯤이야, 그냥 허비할 수 있어요. 한나에게 지금 아들 사무엘과 함께하는 시간, 매일매일의 시간, 한 3, 4년의 시간은 여느 엄마가 자기 자식과 보낸 시간하고 전혀 달라요. 왜? 야, 이제 하나님 앞에 평생 바쳐야 되는데, 그러니 하나님께 바치라 하니까 최고의 상태에서 바쳐야 되는 것이고, 이제 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에 불과 한 3, 4년밖에 되지 않으니 얼마나 이 한나가 정말 최대한 사랑을 주고 최고로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키웠을지는 우리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키운 아들이었기에 이 어린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은총을 받을 만한 이런 아이가 된 것이에요. 제가 앞에서 왜 한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주셨는지를 말씀드렸어요. 한나니까 이렇게 키운 거예요. 한나니까. 뭐 다른 사람은 뭐 이렇게 못 키우느냐, 뭐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한나만큼 절박한 그런 여인은 없었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 주셨고, 그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한나는 3, 4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최고로 가장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잘 키웠기에 그 아이가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기로부터 그리고 구원하고, 더 나아가 이제 왕을 세우는 이런 중차대한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신앙,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믿음, 자녀 교육에 있었음을 보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그 의료 전문가가 그런 이제 진단을 예견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우리 인류와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나름대로 이제 근거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두 가지 이유,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이제 보는데, 첫째는 뭐예요? 코로나는 다른 바이러스와 달리 여름 됐는데도 이 사라지질 않아요. 사라지지 않는 게 아니라 더 번져요. 보통의 다른 뭐 에볼라 뭐 무슨 바이러스 다 보면 여름 되면 날씨 더워지면 습해지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는 여름 됐는데도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요. 겨울이면 더 늘어날 거예요. 이러니 이 코로나 종식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다른 바이러스, 다른 어떤 병에 걸렸으면 이 병에 걸린 다음에 뭐가 생겨요? 항체가 생깁니다. 항체는 죽을 때까지 가요. 근데 코로나는 병에 걸린 다음에 항체가 3개월밖에 안 갑니다. 많은 사람들 이제 백신 개발되기를, 치료제 개발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데, 개발돼서 백신 맞고 또 병 걸려서 낫다 할지라도 또 다시 걸릴 수 있다는 거죠. 3개월 지난 다음에. 그러니 정말 그 의료 전문가 말대로 백신 개발돼도, 치료제 개발돼도 인류와 함께 코로나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독감처럼. 독감 지금 그렇게 없애려고 해도 계속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가 우리 인류에게서 종식되지 않고 계속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정에서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거 어찌하든 한다 합시다. 그러나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각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한나처럼 눈물로 키우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자녀 교육의 가장 모범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쉐마죠. 쉐마에서 자녀 교육의 중요한 틀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 뭡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 이렇게 사랑하라 하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보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것이 가정에서 회복될 때에 어린 자녀들의 신앙으로 잘 자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신앙도 잘 자라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부터 제가 이 설교 후에 우리 젊은 가정들 이제 좀 더 앞으로 더 늘려가긴 하겠지만,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린 걸 제가 지금 한 3분 정도 보여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온 순서대로 이제 한 주씩 보여드리겠다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아이들 앞에 놓고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이제 말씀을 가르쳐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칠 때에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 가르쳐야 돼요. 그냥 읽지도 않고 말씀 가르칠 수 없잖아요, 애들한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그 말씀도 살려고 본인이 노력하게 돼요. 그냥 듣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가장 잘 배우는 게 뭐냐?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 우선 확실하게 머리에 남게 되고, 가르치게 되면 내가 그 말씀을 살려고 어찌하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에서 부모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본을 보일 때에, 그럴 때 아이들의 신앙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왜 본을 보이라 하느냐? 그것이 자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삶이 바로 부모의 신앙, 부모의 믿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요즘 부모들, 젊은 부모들 주변에 만나면, 젊은 사람 만나면 결혼도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결혼한다고 해도 애는 왜 낳냐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 낳는 그 애를 보면, 젊은 사람 보면 너무 대견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참 고맙기도 해요. 그런데 자녀가 하나 둘 뿐이니까, 너무 귀하니까 자녀에게 정말 최대한 좋은 걸로 해요. 좋은 거. 옷도 그냥 백화점에서 사서 주려고 하고, 유모차도 그냥 100만 원 넘는 그런 외제 거를 하려고 그래요. 어찌 보면 그것도 부모 만족을 위한 거예요. 애들이 백화점에 사준들, 시장에 사준 애들이 압니까? 애들도 유모차 100만 원짜리 하든 시장에서 20만 원짜리 하든 애들이 알아요. 근데 다른 집하고 꿀리기 싫어서, 기죽기 싫어서 그냥 좋은 것도 해줘요.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해줬으면 하면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다른 나무보다 100배나 더 많은 열매 맺는 그런 포도나무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100배나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뭐예요? 멀리 떨어진 곳에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로 하여금 이 물을 갈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무도 우리 사람처럼 이제 갈증을 느낄 것이고 이 목마름을 느낄 텐데, 그러니 이 나무라 목마름을 느끼게 해서 물을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무가 강해지고 뿌리가 튼튼해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이게 행복하고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지 아이들에게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게 이 누가 하는 일? 부모 하는 일이에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잘 육신의 영양 때문에 좋게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이 아이들로 하여금 평생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복 주실 그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유대인의 교육은 탁월한 것이고, 그 중에서 이 한나의 교육은, 한나의 신앙 교육은 가장 모범적인 거예요. 이 아이로 하여금,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죠. 코로나 계속 지속된다면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책임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해야 해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될 때에, 그런 자녀들이 될 때에 비록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위험 공격받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강하게 세워주시고 믿음을 잘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제가 우리 부모학교 하면서 우리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 드리라고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 이제 가정 예배 잘 드리는 가정도 있고 또 매일은 아니더라도 이제 일주일에 한 두어 번 이렇게 두세 번 드리는 가정도 있는데, 오늘 가정 예배 드리는 거 다 보여줄 수는 없고 한 3분 정도만 편집해서 보여드립니다. 제가 각 가정별로 이제 제일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제가 주일마다 한 가정씩 보여드린다 했는데, 제일 먼저 들어온 게 김홍수, 최민규 집사 가정에서 예배드린 거 제일 먼저 보내서 함께 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십니다. 요 불 꺼주시고 우리 바로 보여드립니다.